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널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너부러져 있는데 보통 많은 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뼈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많은 번창함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루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안위와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반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남과 북이 갈리는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과 북한이 갈리는 것처럼 그렇게 갈리는 일이 생기고 그 이후에 2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 586년 결국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또 200년 후에 한 15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포로 신세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할 때에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마저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셔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어요.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말라 있었는데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야, 이게 네가 봤을 때에 내가 할 일이 내가 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기사입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라면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수를 가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느는 걸 가지고 목회에서의 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자면 정말 10년, 20년, 30년 개척을 해도 성도 한 분, 두 분이 있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눈물로 생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렇게 작은 자의 심정으로 고백하며 가시는 많은 우리 선배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이 유창하지 않아서요? 그분들이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요? 그분들이 인품이 부족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만 그는 열심히 120년 동안 외쳤지만 결국은 듣는 자들이 없었고 온 가족 외에는 8명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늘 필요하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은 곧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
이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골짜기에, 이 자리에, 이 목사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얼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렇게 이렇게 너저렇게 흩어져 있는 마른 뼈에 불과한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작은 자요. 그저 이리 쓰러져서 퍽 엎어지고 저리 서서 썩 엎어지는데 누구 하나 돌아볼지 않은, 오히려 흉물스러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마른 뼈 조각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누워 있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생기가 넘치게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지체를 세우고 교회의 몸을 세우며 우리의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영들이 새롭게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년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적은 수, 그냥 가족끼리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학생들을 많이 전도하고 떡볶이 전도, 아이스크림 전도 정말 일주일에 2번 하고 새벽 제단을 다 쌓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역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앞에 도로를 열심히 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앞에 꽃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교회 성전은 누가 들어와도 쾌적하고 청결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애를 써서 내 집 청소는 못해도 교회 청소는 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내 쓸 것은 못 써도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았으며,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아니하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식사 제공을 할 수 없었지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의 종인 목회자가 열심히 점심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개하면서 섬겼고요. 그렇게 눈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아무리 사랑해줘도 한 번 잘못하거나 한 번 스스로 봤을 때 본인의 소견에 마음에 맞지 않으면 떠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는 8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심으로 선교와 구제의 손을 계속해서 넓혀 주셨고 확장시켜 주셨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년, 바로 작년이죠. 올 1월에 틀었다면 바로 전년도에 모든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아실을 완비하고 유아 부스를 만들고 카페를 통하여 지금 할 수 없는 전도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누구든지 공개할 수 있는 정말 널찍한 식당을, 그리고 예배실에 여러 히터 상황이나 냉난방이 완벽하게, 성도들은 그저 들어오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성전문을 열어놓고, 또 너무나 귀한 우리 집사님들과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성전문을 닫지 아니하며 종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도 서로 아른과 훌처럼 서로 어깨를 마주자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같이 마음을 맞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떠나신 분들을 향해서도 저는 요즘 새벽에 축복을 합니다. 아주 깊이 많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왜요?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고 갈리었고 또 옳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 떠나기는 했지만, 이유가 되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서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이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목회자를 섬기고 같이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들어 쓰셨고 그동안의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생기로서 성령으로서 인치시고 늘 도우시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저 아버지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인직식도 있고 창립 예배가 있는 이날 8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나무를 하나 과실수를 심었을 때에 요즘에 샤인 머스켓이라는 그 아주 알이 굵은 포도가 유행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사과나 배에 있는 부수는 줄어들고요. 그 포도가 있는 부수가 엄청나게 커졌대요.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티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종이 참 신기해요. 사진에서나 봅을 판 그러한 품종입니다. 알이 크고요. 안에 씨앗은 없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홍보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요 또 톡 쏘는데 아주 멜론을 씹는 것처럼 물이 확 또 입안이 가득해요. 드셔보신 분들은 싹 미소를 지으시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주 인기에 팔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지금은 저분이 대박이겠구나. 그러나 그 불모지에 팔아본 적도 없고 이름도 아껴지지 않는 이 포도의 종을 먼저 갖다가 심고 그리고 이 품종이 어느 정도 가지가 되어서 이 큰 포도알을 낼 때까지는 최소한 7년, 8년, 10년인데 그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 빨고 산 겁니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매일 포도나무 하나만 쳐다보면서 그리고 드디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소득을 보게 되었고 열매에 대한 기쁨도 농부에 대한 기쁨도 그리고 물건, 영권, 인권까지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그분들의 손에 더해졌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기다림이 없이는 버팀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 믿음만 변치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특별히 많은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 위해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축복을 받으셨어요. 축복을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또 등을 돌려요. 참 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하기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복을 받고요. 영적인 복을 받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열매까지 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기가 넘치는 교회는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맞습니다. 생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른 뼈들이 살이 붙여지고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이뤘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골자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생기가 넘치다. 우리나라 단어 사전에는 생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래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주년 되는 이 시점부터 더 싱싱하고 더 힘찬 기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주시는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더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그저 아침에 잘 자고 우와 잘 잤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고 하다 보면 점심때쯤은 나른해지고 나중에 오후쯤 되면은 피로가 막 누적되면서 짜증도 나고 빨리 가서 눕고 싶고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몸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주시는 이 생기는 성령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푸뉴마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같이 임하는 바람, 비둘기같이 임하는 바람, 불같이 임하는 바람, 기름과 같이 임하는 바람, 성령의 바람, 이 생기로 넘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싱하고 기운이 차는데 그냥 싱싱하고 기운 찬 인간에 세운, 인간으로 생긴, 인간의 연약함으로 있는 생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으로 힘차며 싱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기가, 그 생기가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이제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힘차고 더 싱그러우며 더 도약하고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해요. 너는 가서 대언하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힘찬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찬 기운이 생기고 그렇게 싱그럽게, 그리하여 어때요? 늘 푸르른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희망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생기는 교회에게 어떤 생기를 주시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 되는 생기, 하나 되는 바람, 하나 되는 능력.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는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뿌두둑 뚜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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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꾸둑꾸둑꾸둑 하면서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쫙 연결해서 한 몸을 쫙 이루게 돼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 자매 모두 처음은 초진자 모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끈끈하게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서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같이 맞아떨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권사님 은혜 받았죠? 장로님 너무 좋지요? 신나요. 할렐루야. 이러한 생기가 넘치는 교회 말입니다. 주님이 주는 생기는 그래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면 가능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외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찔려도, 백합이 찔려도 그 향기는 더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기가 넘치는 교회, 마른 뼈들 각자 흩어져 있고 각자 쓸모없고 각자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각자 서로 쓰레기같이 그저 널려져 있고 너부러져 있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모여지더니 어때요? 인생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뚜둑뚜둑뚜둑뚜둑 맞춰주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연결되어져 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멋진지요. 그 조합이,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설레는지요. 이것이 바로 생기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서로 인사하십시오. 서로 부둥켜 안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에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스크는 썼지요? 마스크 머리를 이렇게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안 좋은 인사라고. 이게 뭐냐고. 어른한테 주먹 날리는 거냐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민망해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러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목사님 한판하자는 거냐고. 말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허그하면 할렐루야?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비는 거예요. 움직이는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짧은 만남을 가져도 아주 그 만남이 끈적한 거예요. 눈빛만 탁 맞췄는데 지사님 제가 알아요. 목사님 아시지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서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자꾸만 성전으로 생각이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기가 넘치는 교회예요. 자꾸만 교회 생각이 나요. 창립주년이다 그러면은 서로 각자 내가 뭘 맡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목사님이 부탁 안 했는데 착착착. 오늘도 보니까 센스 있는 우리 한 집사님께서 떡도 나눠드리고 또 기념품 작은 타월 하나 나눠드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탄절 때 선물 발휘했는데 검은 봉투에니까 아주 보기 숭었고 좋은 선물도 선물 같지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양 쇼핑백을 쫙 준비해가지고 아주 뭐 100만 원짜리 선물 가져가는 것처럼 다 싸놓으셨더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여러분 작은 몸짓이지만요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게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나 5달란트 가진 자나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가 귀한 것이지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그만 칭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싶고 데려오고 싶고 우리 교회에 앉히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많이 걱정하실 텐데 싶으면서 막 위로의 문자를 막 보여내시고 딴 때보다도 지금은 더 신경 써드리고 예배도 더 안 빠지려고 막 그러면서 그냥 위로의 마음이 막 이 안에서 샘솟듯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단하실까 하면서요. 이게 바로 생기가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막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막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서로 연결되어져가는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생기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힘있게 움직이는 교회. 힘있게 움직이는 교회. 그냥 이렇게 쫙 붙긴 붙었는데 진짜 생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은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은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에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선포해야 돼요. 대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생기를 가지고요. 생기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 생명이 훅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요. 아내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웃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일 것 같았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시체가 마른 뼈들이 그래 심줄을 붙었다고 쳐. 그래 살은 붙였다고 쳐. 그래 몸은 잃었다고 쳐. 그런데 저게 누워있다가 널브적거리는데 붙였는데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어때요? 부주적 딱 일어나더니만 군대가 딱 되더니 힘있게 쫙 으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군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기에 넘치는 은혜는 힘있게 움직이는 군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언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대언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 없는 자들에게
몸은 살았으되 영이 없는 자들에게, 몸은 살았으되 영은 죽은 자들에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에게 대언하십시오. 올해에는요 열심히 대언하세요. 교회를 와라 하기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대언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대언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이야 우리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내 삶이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기를 주셨다고, 나는 주의 힘으로, 주의 바람으로, 주의 능력으로 산다고, 나는 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산다고.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세요? 신나요, 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군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인원이 한 사람씩만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배가 금세죠. 그 인원이 또 생기가 넘쳐서 또 한 번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헐고 넓혀야 돼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 생기를 통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생기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하라. 뭐라고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활동적인 움직임, 역동적인 움직임, 그런 군사와 같은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서부터 새바람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생기의 바람, 영의 바람, 불같이도 임하고 기름과 같이도 임하고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생기, 생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은요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망했어, 우리 민족은 끝났어 라고 절망했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회복된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끝에서 이제 다시 전화 위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를 다시 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빛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현장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걸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생기와 생명을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태어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내가 너를 끌어낼게. 지옥과 같단 말이 지옥과 같아. 나 지금 인생이 지옥 같아요. 나를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래요? 난 진짜 여기서 헤어나고 싶어요. 내 영혼도 마치고 내 육체의 생각도 마치고 나는 정말 항상 그래요. 나는 암을 저 토굴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저 솔 같아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끌어내신대요. 끌어내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의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생기의 능력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교회는요 나의 이 지옥 같은 순간에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내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병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월, 이 무덤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경로 속에 하나님이 생기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으로 이뤄내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는요 이 생기로서 다시금 새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가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때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메데파사 제1대 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많은 노예가 있고 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너희 땅으로 가서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너희가 바라는 그 신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도 좋다. 고향으로 가도 좋다. 신문을 열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역사는 새바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한 해를 맞이할까요? 얼마나 신나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생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기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생기를 태어나게 하소서. 나에게 생기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열방이 하나 되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내 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생기로 회복되게 하소서.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사업터, 내가 있는 땅, 내가 거하는 곳이 회복되게 하소서. 생기로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이 창립주년을 통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정이요 인정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사랑받는 총애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기가 넘치는 교회,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하나 되고 생명 안에서 능력이 넘치며 생명 안에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바람을 통하여 그 바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인정하며 구합니다. 믿고 신하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